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8월 11일 날 바이블타임 묵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과 64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63장, 64장 이사야서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의 끝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63장에서는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에돔에서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긴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질투했으며 동생 야곱을 미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질투하고 계속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있는데 그는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붉은 옷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 붉은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이 밟을 때 그 포도 그 주스가 옷에 튄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을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 틀을 밟을 때 그 주스가 튄 것처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짓밟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혈, 그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결국 에돔에서 에돔의 심판 내리신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나니라고 써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짓밟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가 옷에 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오랫동안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7절부터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14절까지 가고요. 19절까지 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4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사야의 기도와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요. 참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그 많은 자비를 내가 내렸으며 은총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거짓과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 안으셨다라는 말씀 오늘 김은근 목사님 설교 내용에도 나와 있죠. 안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그들이 죄를 졌고 그들이 잘못을 했으나 그들을 내가 용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고통에 동참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같이 함께 동참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4장에 가서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와 선한 자들을 그들을 잘 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 진노하셨으며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러운 옷같이 되었고 잎사귀가 다 시들어버린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7절에 64장 7절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된 걸 우리가 알아요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쓴 그 당시는 히스기야와 우시야 왕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온이 광야가 되지 아니었고 성읍들이 광야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을 이미 보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다음에 우리의 황폐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지금 황폐해졌어라고 말하는 그 회개와 그 간구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미래를 본 것을 마음속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속에 새긴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눈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verse는요. 64장 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심판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사야는 이런 환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그 징계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가 비록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고, 그가 본 환상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을 알았지만 결국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이 나의 선한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아버지신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아버지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두 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인들을 모른다. 이것은 정말 몰랐어가 아니라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그노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그노어하지 않는 그런 극대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이그노어하시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좋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6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안듯이 그렇게 안으시면서 케어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격려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냐면은 그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라고 합니다. 이 토기장의 의미는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것을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흙을 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요, 토기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진흙을 통하여서 그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깎으시고 저렇게 깎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되죠. 토기장이가 땅에다가 그릇들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 마음에 드시지 않는 그 상황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심령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사야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격려 받으시고 인커지 되시고 또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 팬데믹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테스트하게 되고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토기장이 되셔서 하나님 혹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내가 깎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걸 묵상하면서 그 세이프티 안에, 그 안전함과 그 믿음과 그 신뢰 안에 또한 그 두려움 안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남유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미리 중보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이사야의 오늘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자리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끄실 것을 이사야는 알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던 그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결국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선한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 또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Have a nice day.